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지금도 그 설날 계속되죠. 그래서 연휴가 계속되죠. 그래서 이제 귀성하는 인파가 몰려가지고 또 이렇게 참 옛날에 저희 한국에서 고향 내려갈 때요 32시간 걸려서 갔어요. 예. 차를 가지고 가는데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32시간을 걸려서 고향을 갔어요. 그래서 참 그때가 소록소록 생각나면서 왜 고향을 그렇게 찾아갔을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옆 사람의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는 같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 드디어 신약에 와서 누가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줍니다. 세례 이름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사람에게 각각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목적이 있어서 그 종교적인 의식 때만 사용하라고 붙여주는 이름이 이 세례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각 개인에게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이 따로 있고 세례받은 이후에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후에는 어디서 그 이름을 써야 된다고 세례명을? 교회에서 써야 된다.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거룩한 형제 자매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나 출신 지방이나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특징을 붙여가지고 별명식으로 사회적 신분 또는 업적을 이름 앞에 놓아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진 왕이 누구였는가? 광개토 대왕이었어요. 예? 그 이름 앞에다가 광개토를 붙인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 이제 이름만 세례명만 들어도 아하 이분은 어디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소경이고 특징이 거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거지였다. 이게 다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상한 이름도 많이 지었어요. 왜? 귀한 집에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죽지 말고 잘 살아라 해서 개똥이라고도 불렀어요. 네? 개똥이. 그랬어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는 끝심이가 있어요. 끝심이. 야, 이제 딸 좀 그만 낳아라. 끝심이. 그 다음에 또 나면 양심 좀 있어야 돼. 양심. 예? 그래, 양심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네 누나들이 몇 명이냐면 9명이에요. 9명 낳고 우리 친구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그 이름들이 다 그냥 넷째부터는, 3딸까지는 그래도 이름을 보통으로 지었는데 넷째부터는 다 특징이 있어. 특징이. 예? 아들 낳지 왜 딸을 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넷째부터는 9째까지는 뭐예요? 천덕꾸러기. 그런 천덕꾸러기도 없죠.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애가 낳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방에서 그냥 우거지상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또 딸른 거예요. 또 딸른.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혜성같이 나타난 400년 동안의 이제 중간시대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혜성같이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 사나이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요한의 이름이, 그런데 앞에다 세례를 붙인 것은 그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이름이 공식 이름처럼 사용이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요한의 이름 앞에 세례를 붙이면 그 사람 세례 요한이구나. 그가 선지자야.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맨 처음에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당시의 이름만 들어도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요? 로마의 그 악장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지 그들은 이 악장에서,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우리 백성을, 이 민족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군가, 이게 제일 큰 이슈였어요. 문제였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인 줄 알았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야. 그분의 끝맺기도 힘든 사람이야. 그런 정도의 위대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선포한 것이, 선지자도 제사장들도 끊임없이 선포한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곧 구세주다. 구세주가 오셔야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게 계속되는 그런 선포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외치면서 광야에서 그냥 세례 요한이 이 털옷을 입고, 요즘에 털옷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우리 김태중 권사님 예쁘네. 예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그냥 바위 위에서 자면서 그 나무 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것도 저 바위에 있는 석청을 따다가 그걸 그냥
막 손으로 막 먹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멋있죠. 참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대로 무너진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분인가 하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가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그런데 군인들이 그걸 보려고, 아니 어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하고, 이 항상 이 독재자들은요, 어떤 국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데모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을 이제 보냈는데 군인들에게 막 삿대질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선포하는 그가 이제 일반 정말 민초들이, 서민들이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중산층이 볼 때는 저분이 메시아 모양이다. 그리고 그분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도 생기죠. 그래서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그의 제자였어요. 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나중에는 이제 형을 예수님에게로 소개를 하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준비해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특징은 주님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맞아들인다.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왕이시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은 따라서 마음을 바꾸라. 무슨 일을 후회해야 된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가 봐. 이건 아닌가 봐. 그랬을 때는 더 확인하려고 가면 안 돼요. 한 발짝도 더 가면서 안 되고 거기에서 뒤돌아서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갔다면은 그때 내가 잘못 발걸음을 디뎠구나. 천리길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한 걸음부터 시작돼요.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천리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아주 미약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완전히 길이 엉뚱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이 너무 좋았고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솔직히 고달프고 인생이 허우적거리면서도 세상 살만합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가 봐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머리로만 계획을 바꾸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격과 행동이 철저하게 180도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년에 계속 해왔던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면 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이라 했어요? 전체가 사랑의 열매예요. 그 사랑의 열매를 가장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뭔가? 절제의 열매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제약이 많아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술 마시던 그 생각에서 술을 마신다? 또 마시고 싶다? 아니에요. 내가 이런 기분에는 술을 마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갔지만은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리고 절제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기로 했으면 담배를 끊었으면은 그 다음에 담배를 안 피는 거예요. 몰래 가서 피는 게 아니라 피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중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과감히 끊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정말 어디요? 그 노래방도 가가지고 그냥 노래도 부르고 점수가 90점, 100점도 나오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끊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돌아서면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느끼는 만족, 기쁨은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슴에 왠지 허전함만 있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전에 좋았던 것을 하면은 좋은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후회가 남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욕심을 말해요. 욕심.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는 끝납니다. 육체의 소욕과 언제까지 싸워야 되는가? 세상 끝날까지. 육체의 소욕은 무섭습니다. 그게 밀려오면은 정말 크다란 이 바닷물이 밀려 쓰나미와 같아요. 쓰나미와.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따라서 써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생명 바치기까지 싸워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은 육체의 일 1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을 술 취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꼭 술만 마셔야 술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취하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베소 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라는 것은 폭로하여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런 열매 없는 어두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밖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 드러내야 돼. 병도요, 자랑하라잖아요. 병이 있으면 자랑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겪은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얘기할 때 다 맞는 게 아닌데 저분이 한 것하고 나하고 맞을 것 같아. 옛날에 그 장터에 가면요, 꼭 뭐가 오냐면은 약장수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약이 가짜 약이에요. 가짜 약. 예?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뭘 데리고 오는가?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또 이 그 뒤에다 북을 달아갖고 땅땅땅땅땅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홀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딱 맞을 것 같아서 사갔는데 나섰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매주일 선포되고 자기가 계속 읽고 읽는다 해서 그 말씀이 다 나에게 다 양약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떤 한 말씀이 탁 자기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막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거기에서 그러다 보면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의 영. 그래서 이제 책망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드러내라, 드러내. 자기의 어떤 그 약한 부분을 드러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빛의 성도들이에요.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빛의 성도들은 어둠을 물리치면서 가는 거예요. 칠흑같이 깜깜한 날이 언제냐면은 비 오는 날. 예? 비 오는 날, 칠흑같이 깜깜한 날. 옛날에 우리 꼬마 때는 이제 국민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전기가 들어왔지. 국민학교 다니기 전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깜깜한 날은 이 후레쉬 하나 비춰가지고 친구들 여러 명이서 간대. 앞에서는 비춰간데 뒤에서는 안 보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웅덩이에 팍 박고 그랬어요. 왜? 앞에서 가는 친구는 뭐 했어요? 후레쉬를 비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디가 웅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걸림돌이 있는지, 어디가 올무가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사람들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일을 스스로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둡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진리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이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스몰 바이블이라고 했으면 작은 성경이라고 시편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성경 전체를 대변합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자, 우리가 사람을 짓자. 사람을 왜 만들어요? 복 주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못 받게 돼 있어요? 복 받게 돼 있어요. 복 받게. 복을 못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복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잘못될 때가 있죠. 왜 그렇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이 달리는데, 경주마들 보세요. 눈까지 옆에는 가려놓고 앞만 보고 뛰어가는데 그래도 채찍질을 해요. 왜요? 더 빨리 달리라.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평온할 때가 있습니다. 그 평온할 때는 얼마나 좋아요. 바다는 요술쟁이라.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시를 썼어요. 바다는 요술쟁이. 진짜 요술쟁이에요. 어떤 때 바다 보면은요, 야, 오늘 같은 날 보세요. 바람도 지금 하나도 안 불잖아요. 이런 날 가보면은 은빛 날개를 착 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태풍이 불면요, 우리가 언덕 위에 올라가면 그게 한 100m 돼요. 바다하고. 거기까지 파도가 올라와요. 우리에게 인생에서 때로는 잔잔한,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뭐가 있어요? 태풍이 불 때겠어. 이 태풍이 불 때가 고난의 때고 정말 고통의 때인 것 같지만은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기 위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인연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도 감사하고 평온의 때에도 감사하고 입술에서 감사만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신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정말 어울리고 똑같이 뛰어다니고 똑같이 달려다니고 똑같이 정말 그런 의식으로 살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성도란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죠. 구별되게 살아야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뛰어다니고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믿음을 팔아먹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때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손해를 볼까 봐 입을 다물지는 않았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야 될 때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3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바울과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세상으로 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의 그 아름다운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한번연시 쓴 철로역정을 보면은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엄청난 처음에 문부터 양옆에 굶주린 사자가 2마리가 양 문을 못 들어가도록 탁 버티고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기독교는 아니 배낭을 울러매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 가지 마세요. 가면은 저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자에게 정말 물려 죽습니다. 빨리 가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그래도 기독교는 계속 올라갔어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자가 풀려있는 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목이 매어있는 사자예요. 아, 우로도 치우치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만 가면은 어때요? 예? 물수가 없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로는 오른쪽으로 가라, 때로는 왼쪽으로 가라 하지만은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혹 저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르고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함이 받지 못해요. 왜 그렇죠? 성령을 해방한지도 몰라.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론가 믿음으론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세상이 많은 날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을 행할 기회도 세상에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월이라는 뜻이 기회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기회는 앞에서 잡아라. 왜 그런가? 기회는 대머리와 똑같다. 뒤에서 잡으려면 대머리는 잡을 게 없으니까 미끄러져 가버린다. 이미 때는 늦어. 버스 간 대로 우리 속담에 뭐예요? 손 흔들어야 소용없어요. 우리에게 앞날을 주었을 때, 오늘 하루를 주었을 때, 또 내일은 내일 하루를 주었을 때, 금년, 내년, 5년, 10년을 주었을 때, 지금부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월을 아끼세요. 기회를 붙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로 10절은요,
같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연합된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이에요. 이 체험을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체험. 이 체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밍숭맹숭해. 맛이 없어.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멋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체험을 해보면 그 가시면류관에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정말 양팔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발에 못이 박힌 거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아니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 같았는데 마침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세상을 덮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을 덮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의롭다 했기 때문에. 옆 사람이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활함으로 거듭난 삶, 거룩한 삶,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